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애씀이 있고 또 수고로움도 있고 또 여전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응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지나가게 하셨듯이 또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여전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거하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함께 또 배웠죠. 그래서 죄를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받음 그리고 용서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한다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체를 보시게 되면 사도신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 기록된 고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간부터 믿음이 고백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를 가냐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를 영원한 넘어간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이 안에 혹시나 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의심들은 여전히 우리가 평생을 두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의심의 문턱도 종종 우리는 넘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이 의심에 관한 질문들을 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의심의 질문들을 똑같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서신 속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큰 맥을 한번 보셔요.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매일마다 부딪히고 있는 가장 삶의 큰 어려운 문제는 우상의 문제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게 되면 은사들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맨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5장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몸의 부활의 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의 문제였던 겁니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의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상의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 우리의 믿음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처음으로 말했던 모든 끝까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뒤에요, 아멘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된 모든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몸의 육신의 부활을, 몸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특히 우리 어머님이 제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원근아, 내가 죽으면 절대 화장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말씀 하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입니다. 부활도 믿고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내 몸이 다 태워지고 나면은 부활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교회에 청년들에게 제가 한 번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쌍꺼풀을 수술했는데 부활 때 그럼 다시 복원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랬죠. 뭐 그럴 수도 있는가요? 그랬죠.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하게 된다면, 질문한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키가 한 180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얼굴은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우리 루아하고 하이미처럼 머리가 숱이 까맣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결핍이 있거든요. 무언가 새로 우리 안에 무언가 바뀔 때에 우리 안에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우리 안에 내면의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또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몸으로 만드신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맨 마지막에 종종 우리의 가족들이 병석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그러면은 좀 부족하잖아, 그죠? 만약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몸에 그런 부활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저리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 땅에 볼 수 없었던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만드실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땅에 살아보시면서 그렇게 불편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신령한 몸으로 만드실 그때가 저는 너무너무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린 그 믿음의 얘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성의 생각의 부활과 믿음의 경계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반응을 하나 보이십니다. 읽어볼까요? 1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서로 바라보게 되면 곧바로 가셔야 됩니까? 머무르셔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사랑 가족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바로 가십니까? 아니면 한참 뒤에 가십니까? 주저하지 않잖아요. 곧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행동을 보게 되면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이틀 동안 더 유하자 말씀하십니다. 옮겨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죽음이라는 시간에 살아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시간까지 몰아가십니다. 조금 지나면 3일이 지나가면 나흘째 만났을 때 몸이 부패될 만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모든 죽음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죽음의 시간을 다 지나가게 해버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이해나 기준이나 과학적 사고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성이 믿음이 있어도 이성으로 이어된다고 생각하는 부활의 이성이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성으로 이해된다는 부활을 만난다는 생각이 죽어야만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영의 시간으로 바라봐야만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성으로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시간,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억은 과거에 담아두었던 일종의 서랍이라고 얘기합니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현재에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는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도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린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미래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부활을 만나는 방법인 믿음으로 여전히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부활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 봅니다. 28절, 2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문맥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되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아마 우리들하고 다르겠죠? 우리가 다른 신령한 몸과 다른 뭔가 아마 다른 심판의 몸으로 그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몸의 부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후에 그 뒤에 영생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이후에 영생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틀린 게 뭐냐면은 어떻게 삶을 영생하고 살아가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몸 위에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영생하는 것을 의외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 오늘 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부활과 함께 영생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세상의 삶만 탁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만 늘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행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하는 삶은 너무너무 먼 건 얘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을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건 매일마다 내가 풍성히 베풀어 주는 건 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과 함께 영생하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믿음이 있지만 이 세상 것만 꼭 붙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앞에 있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볼까요? 21장 4절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때요,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이 땅에 누렸던 처음 맞이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새 땅에서 새롭게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걸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그 책에 보면 대화체로 이렇게 구석이 질문이 많이 되어가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뒷부분에 믿지 않는 믿음의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 간의 두 사람의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믿음의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친구는 그런 얘기하죠. 믿지 않는 친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천국에 정말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지혜들을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써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그곳에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은 아마 천국에 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자네가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왔던 붙들은 것들이 때론 다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되었던 것들 뿐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걸로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 그 대신 그렇게 보았던 하나님 앞에 당신은 용서받는 시간이 될 것이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생하는 것, 하나님 그 천국의 자리에 만날 때 우린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이 대화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요. 나는 이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영생하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용서함?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것 그 자리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탕자 비유에서 우리 그 자리를 종종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탕자 비유에 나왔던 아버지처럼 멀리 세상살이에 살다가 돌아온, 다 탕전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맨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땅에 사람 탕자로도 살아왔던 우리들에 대해서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생하는 곳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넓은 세상, 너 화려한 세상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세상으로 우리들을 안내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쉼을 우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마지막이네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마다 살아가면서 마지막 끝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우리는요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경험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또한 내일을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